방금 기도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하면 되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는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길게 늘어뜨려서 그 구원이라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단어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그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늘 진부한 것이 돼버리고 늘 식상한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좀 더 풍성하게 알고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적용은 대단히 넓고 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의미들을 좀 더 확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고요. 지난주에 회심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이 회심한 신자는 더 이상 혼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안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전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또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또 이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상관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이번엔 상호 내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용어로 대단히 풍성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Christ with union with Christ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런 연합적인 존재를 더 파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더 파격적으로. 얼마나 파격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 15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또 19절에 의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엔 저는 이게 너무 파격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주와 합한 자는 주와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우리 죄인을 향해서 성경이 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자는 정말로 이 한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 속에 의거해서 우리의 존재 양태가 그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인이었고, 그전에는 썩을 몸이었지만, 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신자의 상태는 전혀 다른 존재의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존재 양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양태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다 좀 늘어나죠,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시기는 것, 그게 구원의 상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한 영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하면서 한 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오해하는 모습색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합하니까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얀색, 그다음에 검은색 물감이 합쳐지면, 여러분 하얀색과 검은색이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되죠? 회색. 다 초등학교는 다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회색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이 합쳐져서 회색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닌가. 그리고 이 회색이 점점 예수의 영향력이 커져서 점점 더 커져서 다시 하얀색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얀색이 돼서 원래 우리 까만색은 사라지고 우리 존재는 사라지고 우리가 하얀색에 흡수되어지는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말이 되게 설득력 있죠. 그렇죠? 점점점 우리가 그 검은색이었던 존재가 처음에는 합쳐져서 회색이 되었는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해서 완전히 하얀색으로 흡수되어져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 이렇게 돼 버리면 대단히 불교적인 교리가 됩니다. 대단히 명상적인 교리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그 부활한 몸은 영원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 개개인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소멸되거나 그 신적인 영원성에 사라지거나 함몰되거나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불교적이죠. 불교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열반의 경지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사라지고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지고 어떤 무라일체,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자연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신성과 영혼 속에 흡수되어져서 나는 비어 있는 상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개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언제나 영원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검은색과 흰색이 합쳐지는 그런 물리적이고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신체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연합. 예. 영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다. 이 말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연합하니까 또 헷갈리는데요. 영하면 우리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에서 그 영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시는 그런 영적인 결합을 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대로, 그 육체대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한 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한 연합을 하는 중간에 매개초로서 바로 성령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합은 성령께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연합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시키신 연합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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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 주시고 계신 성령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연합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잘 상상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우리를 지금 연합시켜 주고 있는 주체로 서 계십니다. 당연히 영적인 연합이고 당연히 성령이 연합시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대단히 신비적인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연합을 토대로 우리는 비로소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는 이 창세 전에 있는 그 교회 생활은 누구만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진정한 교회 생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 분이. 그렇죠? 그게 참 교회의 모형이고 참 신앙생활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그런 모형을 따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막 금은보화를 가지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삼위일체가 누리셨던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있었던 진정한 교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 태초 이전에 있었던 교회 생활의 신비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약속받는 일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인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연합시켜주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제가 읽다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할렐루야. 이게 바로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가장 마지막 말씀 대단히 신비적이에요. 그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함께 붙잡고 계시는 구원의 상태. 그런 태초에 이전에 있었던 진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진정한 영적 생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되어지고 교통하게 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서 진정한 교제, 진정한 나눔,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는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진정한 태초 이전에 그 아름다운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로밖에 상상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신비한 일이다 보니까 경험할 수 없고 이걸 피부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초 이전에 있었던 진정한 신앙,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 생활에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생명이라는 결과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장 신적인 일이며 가장 신비적인 일이며 가장 영적인 일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파면 파고 팔수록 얼마나 넓고 얼마나 신비적이고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물리적인 공간에 살면서 대단히 나만 생각했던 그런 이 되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던 우리의 머리를 딱 치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구원을 진부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잘라서 진부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예로 어떤 것을 들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성경의 예를 보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 전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결혼, 부부, 이 결혼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빗대어서 지금 결혼에 빗대어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혼도 신비한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신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 아주 돈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그가 부자답지 않게 너무너무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아주 귀한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의 출신과 그가 살고 있는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꿈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런 꿈의 나라. 만약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된대요. 나는 이 결혼을 하는 나는 이 인자한 사람과는 대비되게 사랑받지 못한 가정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의 그런 나라의 시민입니다. 자, 이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그 인자함고 그 사랑이 많고 그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행복한 것들이 동시에 누구 것이 되기도 합니까? 동시에 그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폭력에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이 나의 것. 그 사람의 시민권을 따라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모든 복들이 그 모든 영광들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영광의 것들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16절 15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그 풍성한 은혜의 것들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주관적인 일, 그 예수 개인의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 여기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살리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주관적인 일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일이 예수님 개인에게 있는 그 주관적인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연합한 모두에게 그것이 바로 너 것이다라고 내 주관적인 일로 바꾸신 것이에요. 객관적인 것,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너의 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적용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 그 영광된 몸으로 승천하심, 그리고 보좌 우편에 그 영광된 몸으로 앉아 계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예수와 연결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주체자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연결하신 내용 안에서 예수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기도할 수 있고 당연히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붙드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를 살리셔서 보존하셔서 그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계시도록 그를 견인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나 그의 성품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이끄시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그 영광된 모습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에서 뭐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수양, 견인,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단계, 이런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은혜의 것들이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우리가 결코 시험 당하지 않고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가 그냥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예요. 늘 여기에 있는 지은영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은영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지은영. 오늘 이 부평 목장에 있는 사람들 보실 때도 그냥 독립적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예수와 함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시키시고 보내셔서 지금 성령이 우리와 예수를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 풍성한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사람과 이 사랑받지 못하고 폭력의 국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받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그가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가 거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 신자이고, 비신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 연합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여전히 폭력에 사로잡힌 국가에 있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상태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접한 상태로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태초에 이 교회가 있기 이전에 교회 생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상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 그 영광에 참여시킨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신비적이고 대단히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결혼 주례할 때 꼭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꼭 알아야 한다. 결혼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자아와 한 자아, 그러니까 두 자아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다라고 꼭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적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집에 시집 가서 뭐 벙어리 3 년, 김어거리 3 년, 뭐 장님 3년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의 집에 흡수돼서 여자가 없어지고 여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사라지고 남자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두 자아가 각각 가지고 와서 한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옛날에 뭐 그 목사님들 해석에 보면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남자의 하부 인격체로 마치 여겨지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죠. 서로 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고 여자도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서 이 아담도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고 하와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 자아는 분명히 결혼 속에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흡수되지 않는 것, 흡수된다는 것이 불교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동양적인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 이후에도 두 자아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로 흡수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혈질인 사람은 여전히 다혈질입니다. 그렇죠? 소극적인 사람은 여전히 소극적이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여전히 내성적입니다. 또 유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유머를 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란 존재는 개별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죠. 나란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이 연합에 나의 이 옛날 습성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이죠. 아까 그 폭력에 있는 국가, 사랑받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이 이 결혼이라는 이 공간 안에 그 옛날에 가지고 살았던 모든 습관들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옛적에 있었던 모든 죄된 습관, 죄악된 생각의 프로세스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결혼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기는 어떨 때 찾아오냐면 바로 나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장할 때. 연합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주장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흔들릴 것 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연합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사실 문제는 나예요. 내 죄악의 습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패턴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연합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호세아의 비유가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하죠, 여러분?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이 결혼하여서 아이들 2명이나 낳잖아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늘 옛 습관대로 그가 예전에 살았던 몸 파는 여인의 습관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그 습관, 죄악된 모습대로 살아가죠. 그때마다 호세아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죠.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갑니다. 또 나가, 또 나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래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인간 사이의 결혼은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연합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우리 가운데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그 호세아처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을 끊으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의 죄가 죽고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연합을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연합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붙잡고 가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합을 사실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 이 연합은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 속에 태초 이전의 계획 속에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준비하고 실행 중에 계시며 그걸 실행하신 것이죠.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고 받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의 어떤 상태 때문에 끊어지지 않음을 일단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합의 주체자이신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의 인간의 반응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내용을 거두는 것이죠. 이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그 연합 속에 함께 포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반드시 증명됩니다. 이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믿음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언제 증명될까요? 믿음이 언제 증명되죠? 이 믿음의 특징이 뭐죠? 우리 목장 리더들은 다 아실 텐데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는데 믿음의 특징, 성경에 나온 믿음의 특징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언제 증명되냐면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증명돼요. 내가 상황이 잘 돼. 그때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내 믿음의 반응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거죠. 반드시 증명됩니다. 반드시 증명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시면서 당하셨던 고통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죠.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내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남아 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 믿음은 내가 하나님 이번에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언제 좋은 것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연합의 상태로 함께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도 함께 즐거워하며 내 육체에 채우며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언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복음을 다 깨부셔서 너무 단순화시키고 마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얻어가려고 하니까 복음이 너무너무나 단순화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 영광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던 고난과 고통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함께 그걸 누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늘 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고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임을 믿으시고 이 연합된 상태를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